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1절.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하니까 예측이 되죠.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부터 31절까지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92페이지에 있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 등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 기쁨을 부으신 그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역사하신 것을 말하고 성령성령이다. 주의 이제도 그들의 위험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며 오늘 내게로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다 함께합니다. 일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아멘. 어느 목사와 이발사가 시카고의 빈민 거리를 나란히 걷게 되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그 주변은 몹시 지저분하고 악취가 풍기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계시고 그분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 세상에 어떻게 저렇게 처참하게 살도록 내버려 두신다는 말입니까? 하고 이발사가 목사님에게 말을 합니다. 그때 머리가 어깨까지 내려오고 너덜거리는 옷을 입은 청년 하나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목사님은 이발사에게 말합니다. 저 친구를 보십시오. 저 친구는 수염도 깎지 않고 머리는 어찌나 긴지 어깨를 완전히 덮어버렸군요. 어찌 당신같이 훌륭한 이발사가 젊은이들이 저렇게 이발을 하지 않고 거리에 있으면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이발사에게 물었습니다. 이발사는 그냥 저 친구가 이발해달라고 이발소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이죠. 이발해달라고 들어오기만 한다면야 샥샥샥 해가지고 미남처럼 만들어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목사는 조용히 입을 열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도 당신과 마찬가지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 합니다. 인간들이 하나님께로 나와 하나님께 기도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으실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인간은 타성에 젖어 있기 때문에 더러운 죄악 중에 빠져 있으면서 그것을 털고 쉽게 나오려고 하는 그런 용기가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말씀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리스도인들에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있다면 기도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바로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들과 동료들이 만나서 첫 번째로 한 것이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삶을,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충만하여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가다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를 나사렛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뛰게 해준 일로 인해서 솔로몬 행각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들은 붙잡혀서 공회 앞에서 불려서 서 있게 되고 공회로부터 거듭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공회 의원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앞으로는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는 엄중한 경고와 위협을 받습니다. 사도들의 잘못됨을 찾을 수 없었던 공회에서 풀려난 베드로와 요한은 동료들에게 돌아가서 공회에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한 이야기를 다 알려줍니다. 여기서 동료라 함은 함께 모여 기도하고 찬송하며 교제하기를 힘쓰던 예루살렘 교회의 신자를 나타냅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다 함께 즉시 한 일은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한 마음으로 소리 높여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23절에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베드로와 요한은 사내들인 공회에서 성령 충만한 믿음으로 담대히 전함으로 공회원들은 그들을 처벌하지 못했습니다. 할 수 없이 잘못된 것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풀어주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풀려나는 길로 동료들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한 말을 낱낱이 알리게 됩니다. 그들이 위협한 내용은 앞으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절대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한 것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사도들은 위협과 어려움이 있을 때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동료들을 찾아간 것이었습니다. 24절에 보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동료들은 이 말을 듣고서 다 함께 합심해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들은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들은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창조주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세상의 창조자께서 또한 세상을 다스리는 대주제이시기 때문입니다. 여기 말씀의 대주제라는 뜻은 주권을 가진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고 모든 것의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는 고백이 들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유대인의 공의회 사내들인 앞에서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이 그분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창조자, 대주제 하나님께 기도하되 일심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신자들의 마음을 합한 기도에 힘이 있습니다. 주께서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을 때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동료가 있다는 것은 너무너무 꼭 받는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귀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합심 기도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함께 열어줍니다. 우리의 바람을 한 곳으로 모아줍니다. 25절에 보겠습니다. 또 주의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왕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사도들은 헤롯과 빌라도가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메시아를 대적한 것은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쓴 시편 예언을 성취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렇게 어려움과 환난이 있는 것은 미리 다윗을 통해서 예언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씀드리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결국 이 구절은 선지자 다윗을 통해 장차 일어날 큰 일을 예언케 하신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제자들의 확신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있나요? 혹은 복음을 통해서 어려움에 봉착하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를 때 그것은 우리에게 앞으로 있어질 일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핍박이 있지만 그 또한 미리 예언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성취함이 한 부분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소멸하려는 이방인의 꿈이 거만하고 헛된 것임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이 고난받는 것은 미리 예견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것을 보면 세상의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보고 듣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세상적인 논리를 보면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 수 있지만 우리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기에 미리 예언하신 말씀의 성취함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들이 다윗이 한 그 예언을 몰랐다면 하나님의 예언자의 선포를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에 있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말씀이 없다면 이런 일이 왜 일어날까? 이런 일이 어떻게 할까? 분별을 못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안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내용을 담대하게 이겨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이 없었다면 마음의 완악함과 어려움이 가득 차 있었겠죠. 그들은 말씀의 성취됨을 알고 있었기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사람은 사랑의 대상인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믿게 되면 믿는 만큼 상처받고 믿는 만큼 마음이 어려워집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26절을 보겠습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여기서 군왕은 헤롯 왕과 관원은 로마 총독 빌라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관리들이 나서서 진을 치고 대열을 지어 싸움을 일으킬 태세를 갖춘 상태를 말합니다. 이는 함께 모여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그 나라를 파괴하려는 큰 흑암의 세력이 연합하여 반역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세상은 그리스도를 대적합니다. 그리고 대적하는 형태는 아주 다양합니다. 우리는 깨어있지 않으면 대적하는 그 대상을 모를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인본주의 사상과 더불어서 많은 죄악들이 들어오는 무방비 상태로 열어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혹은 교회를 통해서 성공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권력을 가지려는 마음, 부자 등을 내세워 성취하려는 사회적인 나쁜 관습들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 잘 사는 것, 어떻게 하든 잘 되는 것, 어떻게 하든 부유함을 쫓는 것들이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요즘은 종말적
세상에서 이단 사상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미혹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별력을 갖고 잘 믿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2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빌라도를 비롯해서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를 대적하려고 예루살렘에 모였지만 그것도 주님의 손과 주님의 뜻으로 미리 정해진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에 대한 핍박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며 결국 그들의 악한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고 패배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두렵게 했었던 예수님의 죽음도 하나님의 계획과 주권 아래 이루어졌다는 것을 제자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기 때문에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고난도 하나님의 손 아래 있다는 것을 신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고통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드릴 때에 이 세상의 승리는 이미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때론 고되고 힘들고 막막해서 한치의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는 예수님을 신뢰하며 기도할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어렵고 힘들고 이런 외형적인 조건에서도 우리는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피할 수 없는 그 어려움, 고난과 고통도 하나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삶 가운데 복음으로 인해서 혹은 어려움을 겪고 있나요? 기도를 통하여 믿음의 승리는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승리하는 삶 가운데 그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29절에 보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하여 주옵소서 하더라. 그들은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가 기도드릴 때는 여러 가지 기도가 있어요. 묵상 기도가 있고요. 찬양으로 드려지는 기도가 있고 통성으로 하는 기도가 있고 합심해서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묵상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묵상 기도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분별하기 위해서 듣는 기도가 묵상 기도고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합심 기도는 통성으로 하는 부르짖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그 동료들은 하나님께 전심으로 합심해서 부르짖으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첫 번째 어떻게? 그들의 위협으로부터 살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 적절하게 잘 대처해 달라는 기도를 드립니다. 두 번째, 그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사도들과 동료들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대주제되는 이에게 더욱 강구합니다. 복음이 사라지지 않도록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위해 더 합심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 인생의 어려움에 봉착되었을 때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핍박을 받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우리가 뜨겁게 기도한 적이 있는지 돌아봅니다. 나의 목표를 위해서 뜨겁게 구했지만 복음을 위해 그렇게 구하였는지,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기도했는지 돌이켜보는 것입니다. 30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기도합니다. 복음 전할 때 병 고침과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런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해주시라고 기도하는 것은 이를 통해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것을 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의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과 기적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기적이고 표적인 것입니다. 우리 삶이 하나님의 표적이 되는 거고 이적이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더욱더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이들은 기도하였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능력으로 인하여 그 모든 것이 예수 이름으로 나타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할 때에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게 되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예수 이름으로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본질,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더 간절히 고백하며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떨 때 보면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막막하고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어려운 단어를 써서 상세히 고백하는 그런 어휘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다는 그 믿음을 향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 인생에, 내 삶에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앞에 찬양 드렸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늘 삶을 살 때에 어려운 게 뭐가 있어요? 내가 나라는 것을 내세우다 보니까 어려운 겁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저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그것을 고백할 때 모든 것을 담대하게 이겨나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있고 예수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가 있음을 고백할 때 믿음이 일어남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의 능력이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부르는 사람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의 능력이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하되 낭망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가 있습니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었는데 한 과부가 이 재판관에게 끊임없이 찾아가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라고 탄원을 했습니다. 이 과부가 얼마나 재판관에게 찾아가 호소를 했던지 나중에 재판관이 지치고 말았습니다. 재판관은 끝내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그 과부가 나를 괴롭게 하리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마치는 다음에 불의한 재판관의 말하는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끝까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끊임없이 간구합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심으로 모든 위험 요소들이 사라지고 평안과 질서를 갖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3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빌기를 다했다는 것은 기도를 마침에, 기도가 끝났을 때 세 가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 그들이 모여있던 곳이 흔들렸습니다. 마치 지진으로 말미암아 진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성령의 임재함을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오순절 다락방에서도 합심해서 기도하니까 성령이 바람처럼 일어났다고 표현해 주었습니다. 두 번째, 기도를 마침에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성령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합니다.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 사역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할 때에 기도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의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의해서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이 믿음 안에서 자신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할 때 확실하게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며 하나님께서는 확실하게 응답하십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어 꺼리낌 없이 용기 있게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뜻에 맡기는 사람은 기도를 합니다. 기도가 없다는 것은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내 경험대로 지독한 자기 의와 교만이 함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라고 하면서도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은 나의 자아가 크거나 혹은 게으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께서 인생 행로를 이끌어 주십니다. 두 번째, 구하면 주신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의지를 보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도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새벽 미명부터 기도하셨습니다. 피곤하실 때에도 기도하셨으며 기도로 모든 생애를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쳤습니다. 네 번째, 악한 무리에서 벗어나고 평안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믿음의 어려움이 우리 삶 가운데 늘 있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성령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곱 번째, 대적 마귀가 삼킬 자를 찾기 때문입니다. 마틴 루터는 내가 아침에 2시간을 기도하지 않으면 그날은 마귀에 지는 날이라고 말할 정도로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없으면 우리는 쓰러진다는 것입니다. 이제 지혜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는 길을 열어주시며 난관의 터널을 뚫는 지혜를 주십니다. 아홉 번째, 기도는 우리의 힘과 용기를 가져다 줍니다. 기도로 이루어진 것은 놀라운 은혜의 열매가 있습니다. 그리고 담대해집니다. 열 번째,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죄를 알게 되며 용서를 구하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들은 어떤 경우에라도 교회 사역의 결과는 나의 힘과 지식과 지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능력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러한 점을 깨닫고 기도할 때 응답이 이루어지며 성령의 충만을 받아 더욱 하나님 일을 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은 경험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과 함께 교제함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돌아서 동료들과 함께 하나님께 담대하게 구했습니다. 우리가 각자의 기도 제목이 있을 겁니다. 때에 따라서는 그때그때마다 하는 기도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동료들과 합심해서 기도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우리는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령 충만함으로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 환경이 바뀐 것이 아니고 환경이 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나님께 구하면 성령 충만함으로 그 은혜를 허락해서 그것으로 우리는 담대하게 살아나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주께서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들은 하나님께서 그 손을 내밀며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시기를 간구했습니다. 사도시대에는 병 고침과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이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일어남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에게 기도에 응답하셨고 모인 곳은 진동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알게 주었습니다. 성령께서는 능력의 영이시며 능력을 주시는 영입니다. 사람은 대적자의 위협 앞에서 마음이 약해지기 쉽지만 성령 충만함으로 담대함을 얻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 얻음으로 담대하게 전도할 수 있습니다. 전도의 담력은 성령 충만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삶의 능력입니다. 기도하는 자가 승리하는 자입니다. 늘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전합니다. 네. 우리 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육신의 안일함을 구하지 않고 영혼을 건강하게 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울 때일수록 힘들 때일수록 서로 합심하여 기도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함께 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깨어있는 자가 될 수 있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